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광야길 40년 기나긴 세월 알고 보니 하나님 사랑이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광야길 40년 험난한 세월 알고 보니 하나님 연단이여라. 그 연단 힘에 겪고 낙심되어도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이여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시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시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광야길 40년 고달픈 세월 알고 보니 우리를 낮추심이라. 겸손히 주의 말씀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신의 영은 넘치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시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시 주님만을 찬양. 어제도 오늘도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시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시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샬롬, 수요 비긴 어게인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렴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본부장이었고 또 메인 뉴스 프로의 앵커였던 전직 아나운서 바로 조정민 목사님의 공영방송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간증을 짤막하게 나누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진짜인가? 왜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나? 또 기독교는 진짜인가? 특별히 교회가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우선 성경부터 확인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뭐라고 그랬나? 남한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들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거의 기자 정신이네요. 네. 아니 근데 그게 25년 동안 다니시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큰. 예,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쭉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가짜가 많나?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인가? 예수님은 진짜 기독교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한번 신학교를 가서 한번 답을 얻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때가 이미 50대인데. 예, 53살 나이였어요. 그러면 부인께서는 일단 내 종교 쪽으로 온 건 고맙지만 일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약간. 예, 신학교 간다니까 제일 반대한 사람이 제 아내. 아니 기뻐한 게 아니고요? 아이도 중고등학생인데, 앞으로 이렇게 살 길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키워놓고 가든지, 아니면 또 그때 IMBC가 상장 준비를 마칠 때니까, 이렇게 주식 스탁 옵션을 좀 행사하고 가야지,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냐, 이제 그런 반대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또, 제 아내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평생 모태 신앙인인데, 이 신앙에 문제가 좀 있어요. 늘 교회에서 사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죽으라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데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짜라 그러면 믿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내가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제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해주고 아내는 교회에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버려봤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이제. 진짜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다 믿는 채 하는 일이 많은 거지. 정말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야 그렇죠. 그럼 그만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네네. 그리고 보스턴으로 갔죠. 신학
야. 대학원을 가서. 그러면 사모님도 그때 이제 변화. 이제 그때 같이 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또. 자녀들도 같이 가신 거예요? 네, 아이들도 같이 갔고. 이제 그 보스턴에서 교회가 새로 개척이 돼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가 이제 전도사 부인이 된 거죠. 사장 부인하다가 이제 전도사 부인 되죠. 이제 별 고생을 다 하게 되고 또 정말 사람들한테 듣지 않아도 될 말도 듣고 이제 그러면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거죠. 야. 그동안 대접받는 인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이제 그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새로 발견하게 되고 아,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한 줄 알았는데 사실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그런 이렇게 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야. 그걸 그럼 나도 보스턴을 가야 되나? 영어 돼요? 영어 돼요? 예? 영어 댓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영어 안 됩니다. 신학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제가 2시간, 3시간 자고 4년간 공부했고 입이 2번 돌아갔고 그래서 다행히 오른쪽 왼쪽 돌아가서 균형은 잡혔죠. 아니, 목사님 그걸 지금 유머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예, 또 심장도 2번, 아이고. 미국서 2번, 여기서 또 와서도 수술하고 그래서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겪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내가 본질로 파고들지 그냥 신자로서 믿으시는 예, 거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죠. 뭐 제 아내도 예수 믿고 뭐 좋은 장로 되면 됐지. 뭐 그래 꼭 신학까지 해야 되냐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올인하는 거지 한 달이 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올인하고 싶었고 그렇게 올인할 때 제 아내도 같이 가기를 원했고 같이 가서 이런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실 거기서 이렇게 뭘 더 안 게 아니라 정말 둘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뭐 그전에 그렇게 뭐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30년 이상 살았지만 사이가 좋지만 그런 그 둘이 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거기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그런 느낌, 그런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는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 오라고 하시는데 자꾸 오지 말라 그러고 또 우리 교회 오다가 한 달에 한 번은 딴 교회 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좀 남다르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승현 아나운서. 네. 예. 그런데는 이제 다 이유가 있으신 건데요. 좀 이제 기존의 교회들이 성경의 예수님 말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실 첫 번째 살펴볼게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구원받는다. 늘 아니 이렇게 뭐 듣고 교회하고 살았는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지는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가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른 거지 교회 다니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고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꿈인데 아까 제가 이 트로트 가수들 보니까 성공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인자가 되는 게 꿈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실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공동체 그 이름을 지어준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사사로운 이익이나 내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과는 가장 상반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야말로 이렇게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교회 나오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진짜 마음속에. 그러다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은 되기가 쉽지 않아요. 형식에 치우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오신다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분이 직접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로 또 이렇게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천당 마일리지는 애초에 없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천당 간다고 예, 알고. 저는 사실은 종교라는 전체가 이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예, 착한 일 하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너가 지금은 이카노미 타고 다니지만은 마일리지가 많아지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말 많이 쌓으면 퍼스트 클래스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쌓고 있는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마일리지는 너 자신을 위해 쌓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늘나라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다 그거예요. 아니 땅에서 소용이 있지 하늘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쌓을 수 없는 마일리지, 소용없는 마일리지 아니라 나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같이 가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쌓은 마일리지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 통합을 하더라도 종교 통합이라는 건 사실은 마일리지 교환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야, 불교에서 쌓는 마일리지나 무슬림이 쌓는 마일리지나 크리스찬이 쌓는 마일리지 다 똑같은 거지 뭐 그게 다르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일리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분이에요. 그게 제일,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분이에요. 예. 부분이에요. 예. 아니, 착하고 선행을 쌓고 사는데 천당 못 간대요. 그게 무슨 교회야? 뭐, 그게 무슨, 종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무슨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뭐 자리 문제 이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졌겠어요? 우리 여러분 병 하나 낫게 하려고 여러분 저기 진급 안 되는데 진급 좀 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이게 돈 요새 못 버는데 부도날 지경인데 그 돈 좀 막아주겠다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네가 하나님하고 아버지 관계도 안 되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빠. 무슨 아빠가 종교입니까? 아빠를 종교로 만들면 컬트죠. 그리고 그분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얼마나 답답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 빛이 종교입니까? 떡이 종교입니까? 밥이 종교예요?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종교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 시스템과는 사실 무관한 분이에요. 어쩌면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도 종교로부터 불러내실 분이고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건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입산하는데 거기다 매표소 차려놓고 입산료 받는 거랑 마찬가지니 도적질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모르고 그렇게 교회 욕할 것도 없고 기독교 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걸 놓고 왜 욕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그래요. 그러네요. 그죠?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번째 진실 뭘까요?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진정한 전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밖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 불러다가 데려와가지고 너희들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구나. 너희들도 천당에 안 들어가고 문고리를 잡고 앉아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걸 막고 있구나. 어쩌면 저 같은 목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게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저 같은 사람 뭐 이분 또 얼마나 기자할 때도 말 잘했어요. 그 삶이 뒤따르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야말로 너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근데 안 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냐고요. 제일 먼저 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나는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다. 난 대접하러 왔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어떻게든지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지만 신앙은 사다리 오르기 게임이 아니에요.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온 사람이 너보다 먼저 갈 거다 그래요. 뒤에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신앙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거기 계세요. 부르기만 하면 그분 바로 오세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좀 살아보자.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예요. 근데 뭐 그분은 우리가 종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 게 뭐 있어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런 분이 또 우리를 불러가지고 짐을 하나 더, 한 바가지를 더 앵겨놓겠어요. 무거운 짐을 갖다 앵기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아까 도로또 가서 보니까 참 열심히 하겠더만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짐을 쉬게 하겠다는 것이지 짐을 무겁게 하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아, 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네요. 뭐가 답답하세요?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이랑,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 성경을 좀 읽으시라니까. 아,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 궁금한 점을 질문해 아니, 교회를 평생 다니도 성경 한 번 안 읽는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목사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예수님 설교는 안 들어요. 아, 예수님 설교 보면 거기 복음서 4편의 설교가 있어요. 예.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게 산상복음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제자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 제자들하고 12명 앉혀놓고 최후의 만찬. 성찬식 하면서 설교하세요. 아. 그 2편 설교라도 읽어보시면 영상 잘 보셨습니까? 신앙의 의미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제약을 받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자유로움을 잠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일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생활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있지만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힘든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로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코로나19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이런 어려운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보다는 이념과 또 사상과 진영의 논리로 인해서 교계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또 분쟁과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이 누구의 책임이다. 그리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잘못됐다, 맞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서 생기고 있는 이념 논쟁과 또 진영 논리들, 그 다음에 사상의 갈등에 대해서 과연 교회가 이런 논리들과 이런 논쟁들로 인해서 지금 호송세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그 명분 안에서 교회에서 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진영 논리와 이념 논쟁과 사상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상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기회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을 나눠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없어지고 이념과 사상과 진영의 갈등에 대해서 교회가 혼비백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명분 속에서 교회가 이념과 사상과 진영의 갈등으로 영적인 그런 전투함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갈등을 겪기를 사탄은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오비긴 어게인 시청자 여러분, 저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어떤 모습을 비춰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될 단계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다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어떻게 율법을 읽었느냐 물어보니까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목숨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옳도다. 그러면 너가 가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사건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가에 쓰러졌던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다 보면 자신들의 손에 피가 묻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맡기고 치료되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치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신앙의 그 행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라 말하는 이 권한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막을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목적도 나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이 존재 목적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안정을 기할 줄 아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태도로 취하며 살아야 될지 부산 센터교회 안중동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안중동 목사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의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비긴 어게인 시청자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만족과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줄 아는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먼저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이 사회적인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정부의 방침과 그리고 개인 방침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많은 교인들이 대면 예배 현장에 모여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고 마음껏 소리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이 어려운 때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인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어느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든 우리로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지 한 주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떠한 역할과 어떤 존재로서 서야 될지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곳에는 이 재난의 바이러스가 끊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이 질병이 걷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말씀을 의지하며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교만들이 하나님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했던 이 땅에 하나님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희생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코로나19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허덕이며 괴로워하고 있는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그런 예배의 제한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엄청난 재난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수요비기는 공동체와 그리고 강남제일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학업과 직장 일터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